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그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도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현세적인 사람이요, 불신자의 삶의 유형입니다. 이들은 오늘을 중요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감각적으로 작동되며 그 감각이 중요시 여기며 반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능과 쾌락으로 살아갑니다. 세속에 살아가는 삶을 세속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생의 안락과 안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다음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대부분 이제 믿음의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이들은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또 감각적인 삶이 아니라 이성적인 삶으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이성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내가 행한 것들을 이제 들어서 그 행하는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며 또한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복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미래적인 삶이요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권능을 알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먼데 있는 자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행한 것 이전에도 우리 인간을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며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면서 다스렸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확실하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한 것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쉐마라는 말인데 들으라, 귀로 그냥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이제 그냥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쉐마하라는 이제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라고 말하는데 알라라고 인정하라 그리고 순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그의 뜻대로 이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말에 인정하고 순복하며 이제 당연히 경외함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백성 내가 택한 이 백성들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할렐루야. 나에게 순복하고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 명하시고 번성케 하여 큰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제 하나님이 복주신 그 땅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시온의 죄인들이 있는데 14절 보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오늘 이 말씀은 그 시온의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떨면서도 말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풀과 함께 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뭐라고요?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속과 함께하고 우상과 함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길로 가고 정직한 길을 떠나고 그리고 행악하기를 기뻐하면서 패역을 즐거워하며 그 구부러진 길을 가고 그 행위들이 이제 패역하다라고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9절에 보니까 패역한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오묘하고 달아서 받아 먹기에 기쁘고 즐거운 말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복으로 인도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은 나에게 합당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로 오시어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그 부모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이제 정말 책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영생을 주시는 나의 온전한 주이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며 그의 뜻대로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오직 공의롭게 우리를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또한 정직함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데카라고 하는 말인데 의로우며 의로운 행위요 그리고 정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정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선을 이제 구약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율법적인 선의 가장 핵심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이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믿는 자들을 네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자들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제 능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만한 온전한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제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진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또 하나님의 행한 것들을 들어서 또한 나도 그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될 때에 그리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들을 다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순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은 높은 곳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늘 논밭 가운데에 집을 짓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나포로 우리 아버지가 이사 가셨을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 들판에 논을 사놓고 그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그 들판에서 멀리 떨어진 산 밑에 동네 가운데 집을 짓지 아니하고 그 논 가운데다가 집을 지었던 분입니다. 아니, 농부가 농사일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그 논 가운데에 집을 짓고 늘 편리하게 농사를 짓는. 그래서 그 논 가운데, 논 몇 가운데 그 가운데 논에다가 이제 흙을 돋아서 싸서 그 가운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텃밭도 밭을 만들었고 그 밭 가운데 집을 짓고 늘 일어나서 바라보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바로 그 집이 작업장이었고 그 주변이 다 농사 짓는 터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낮은 곳에 집을 짓는 게 보통 일반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성을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큰 높이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가면 평지, 나일강이 흐르는 그 나일강가에 그 평지에 람셋 성을 지었습니다. 성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인간들이 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양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낮은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집을 지을 때 꼭 높은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때 얼른 보고 피하고 숨으려고 높은 곳에,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높은 곳에 거하고 사는 것은 이처럼 이제 정말 대적에게 피하고 그리고 안전한 곳, 바위 틈으로 숨을 만한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영적인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으로 한번 대비를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높은 곳에, 영적인 차원 높은 곳에 살아갈 수 있는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고상한 인생이요. 이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차원 높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거하면서 바위가 요새가 되고 그리고 또 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낮은 곳에 물이 흐르지 높은 곳에 물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에 살면서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은 이렇게 고상한 이제 삶을 유지하는 것이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이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영화로운 인생이 이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한번 읽어보면 한번 다 같이 시작.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광활한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그 뒤에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상한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저급한 이제 땅의 삶의 모습들도 우리는 뼈저리게 그런 삶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없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제 악한 세력들에게 짓밟힐 때, 그때 어려움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시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침상에서 눈물을 뿌렸고 얼마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눈물 뿌려 갈 바를 모르고 헤맸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내가 땅을 보고 살지 않아야지.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보며 살아야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고상한 높은 곳을 밟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강포한 백성은 바로 그 18절에 나와 있는데 계산하는 자, 강포하는 자, 공세를 계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자,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세 사람들이 강포한 사람들이, 강포한 백성들. 그 내가 두려워했던 것,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오고 사마리아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 대적들이 쌓아진 성 망대를 세어보면서 어떻게 무너뜨릴까 생각하고 또 지배해서 세금을 공출해 가면서 계수에서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들을 뭐예요? 그 강포한 백성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게 어떤 사람을 그렇게 강포한 자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요? 공의를 행하는 자요? 정직히 말하는 자요? 나의 권능을 아는 자요? 내가 행한 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강포한 자들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높은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강포한 자가 보고 강포한 자가 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좋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권능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저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장막들이 옮겨지지 아니하고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은 장막이 옮겨진다는 것은 내 자의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뽑혀진다는 것은 내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묶어진 끈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장막이 옮겨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뽑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끊어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원이든 언덕이든 장막을 쳐서 그 장막에서 살고 또한 양을 치고 그리고 농사를 지며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꼴이 있어 좋은 이제 들판이 있고 밭이 있으면 이 장막을 옮겨가면서 살았던 게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장막을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옮겨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런 짓밟힘 속에 얼마나 고통과 신음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장막이 옮겨지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장막을 묶어놓은 끈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 앞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뽑혀서 옮겨졌으며 뽑힘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뽑힘을 받아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 고역 중에 신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울부짖었을 때 그 고통의 현장에서 뽑히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뽑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인도되었다면 거기서 또 뽑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한 백성이 되니 그곳에서 다시 뽑히어 세상에 이제 많은 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힘든 여정을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뽑혀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금 고난의 현장에서 그 광야에서 이제 그 이방 땅에서 다시 뽑혀져 가나안 땅에 옮겨져 심겨지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처럼 뽑힌다고 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 이방에서 뽑혀지고 할렐루야 고난에서 뽑혀지고 그리고 악한 무리들에게서 뽑혀져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렇게 포로된 자에서 뽑혀 돌아오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주 안에서 뽑히어 세상에 그 악한 세상에 뿌려지는 던져지는 이런 심판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열매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서 뽑혀질 만한 악함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한 이제 세상에서 뽑히어 주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뽑히지 아니하려면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내가 옮겼고 뽑아서 옮겼는데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다시금 그렇게 뽑아서 뿌려졌고 뽑아서 뿌렸지만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다시 뽑아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들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들은 그 땅에서 뽑아지리라. 역대하 1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며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우리가 이제
저 애굽에서 뽑혀졌다면, 저 이방 땅 바벨론 그 아수르 땅에서 뽑혀져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다시 뽑혀 흩어져 버린다면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로 우리는 조롱당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뽑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뽑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명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제1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제2는 뭐라겠어요? 우상을 위하여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내 마음에 우상을 두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지 마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우상을 좀 범위를 넓혀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정신 팔리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 탐심과 욕심으로 넘어갈 만한 것들이 나에게 많이 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바로 내가 만들고 있는. 내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 아주 단호했어요. 또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제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제 우리 주님만을 오직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총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한번 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할렐루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21절 그 끝에 보면 거기에 사는 백성이 죄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 앞에 사는 자만이 여호와 앞에 회개할 때 또한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 있고 없음도 판단하시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시작이고 나의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제 나를 크게 기뻐하게 하실 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내가 즐거이 부를 만한 그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그랬어요. 이제 시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서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누구를 부르라는 것입니까? 왕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왕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어린 나귀를 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의로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것들에게 정신 팔려야 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영영이 뽑히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큰 태평양, 대양을 항해하는 이제 여객선이 큰 파도를 만나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 무인도에 도착한 이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부지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난파되면서 조금 가져왔던 남았던 이 곡식을 먹지 말고 이제 씨앗으로 심어서 곡식을 갖고 먹고 삽시다. 이런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굶주리면서도 없는 기운에도 그들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심다 보니까 그 밭에서, 그 밭을 일구는 그 밭에서 황금이 나온 거예요. 이들이 황금 덩어리에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을 걷어들이면서 이제 힘이 없는 자들은 얼른 곡식으로 밥을 하고 이제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힘을 돋고 열심히 그 황금을 이제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황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가꾸는 것을 잊어버리고 황금에 눈이 팔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황금을 쫓는 세상을 살았던 일을 했던, 황금을 캐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곡식은 떨어져 버렸고 그들에게 쌓인 것은 황금만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 덩어리와 함께 하나 둘 시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을 바라보면서 나를 죽이는 일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황금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금이 아무리 좋아도 높은 곳에 고차원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중해야 될 것이며, 황금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뽑히는 어리석은
이제 심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황금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나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권능을 알고 그 공의를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공의 중에 공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높은 곳에 거하고 승리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영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